자,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강의 이제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13장에 이르게 되었어요. 저는 금년 안에 마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오후 행사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가을철에 더 그런데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전반기에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구원의 도, 영생의 진리에 대하여 이 로마서는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음에 대하여 또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아주 귀한 영생의 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한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세 가지 제도를 세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세우신 제도는 가정제도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권세 또는 나라의 정부, 이 같은 정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꼭 필요하고, 여러분, 질서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평화는 질서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서가 세워지기 위하여 여러분, 가정의 권세가 주어지죠. 권세를 통하여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는 가장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가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문화에서는 오히려 모계 사회를 통하여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데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질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이라고 한다면 그 가장은 질서와 평안을 이루는 일에 책임도 주어졌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에도 권세가 주어지죠. 정부 위정자들에게 그 권세가 주어집니다. 교회에서도 권위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에는 7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권세들의 가장 높은 곳, 수권자는 누구신가? 여러분, 이 권세를 주신 분이 계시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권세를 만드시고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모든 권세자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신의 권위를 한없이 믿어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 여겨 여러분, 자칫 방종할 수 있고 또한 독재자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며 자기의 뜻과 생각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하죠.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 땅에 상전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상전이 있으니 권세를 주신 분이 계시니 그러므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이제 아시안적 표현인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 활용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의 원리인 것이에요. 저런 권세를 만드시고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질서를 이룸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질서는 있는데 그 안에 평화가 없는, 다시 말하면 샬롬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질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샬롬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그러지 아니함을 우리가 잘 알아요. 북한의 모습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질서는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만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샬롬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하고 샬롬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하죠. 공중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권세를 주셨는데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사리사욕,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맡겨진 백성들의 안위와 안전을 위하여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이 공중기도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뜨리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정자들의 권세에 대하여 믿지 않은 자들에게 물어보면 그 권세가 어디에서 왔느냐,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느냐 질문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국민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니까 내가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권세는 동으로부터나 서로부터나 남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상전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종으로 치달을 수 있다. 자, 오늘 로마서 13장이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러므로 권세자의 권세를 거스르지 마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권세를 주시는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가정의 권세, 또한 나라의 권세, 교회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 국가 위정자들은 선을 도모하고 악을 처벌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행하는 자는 국가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러지를 못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이 권세가 두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3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누구예요? 나라의 권세자들, 정부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떠한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자, 이와 같은 그러한 정부나 국가의 권세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을 행하여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엄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법망을 피해서 갈지라도 여러분, 범법자가 되었을 때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정부요, 나라요, 구체적으로는 사법부가 되겠죠.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질서를 세우고 선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그들이 칼을 가졌는가? 칼을 가진 이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자, 이것이 오늘 로마서 13장 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보응하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벌 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물론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내 발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으니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은 뒷전이었죠. 그것이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었으니 나라와 민족이 똑바로 서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워갈 수 있으며 나라의 미래와 소망이 있다. 그와 같은 자세로 조만식 장로님이라든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든지 그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위하여 오늘처럼 밝은 대한민국이 서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라 정부의 임무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질서를 세워서 나라의 안위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자, 5절에 보니 법을 어떠한 자세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양심을 따라 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 외적인 모습으로 가까스로 법을 지키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서 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여전히 양심의 거리낌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나는 법을 지켰어 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한편 뒤돌아서면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어 주시는 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이와 같은 모습은 법망을 피해가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양심에 저촉되지 아니할 정도로 법을 잘 지켜라. 그 만족을 가질 정도로 지켜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기도에 오게 되면 꼭 사거리를 꼭 지나가야만 돼요. 그런데 언젠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좀 늦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건너 다니는 초록불인데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웃고만 계시네.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시간은 없고 빨리 가야 되니까 초록불인 줄 알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국에 같이 있었던 제 아들이 김현종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저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저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제가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잖아요. 잘못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나요? 아들한테 야단을 맞을 때 어떤 기분인가? 잘못을 지적당할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참 오묘한 기분이에요. 그 뒤끝이 그렇게 해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저촉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해요. 양심을 따라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5절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양심에
만족과 기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믿는 자를 세워나가시는 방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 그러므로 지난 날 속에 어떠한 그런 모습이 생각나거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양심의 소리에 꺼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귀한 영적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이어서 구체적인 예로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정부의 세금을 잘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 살림을 위한 시민의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에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강조하며 말씀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문제를 안고 저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수익이 있죠. 사례비를 받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고국에 들어와 목회 사역이 시작된 후에 나는 어떻게 나라 도움, 나라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수익에 이 세금을 정부에 바칩니다. 그처럼 취한 수입에서 세금을 바치는데 나라 사랑을 강조하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6년 전부터 성직자 세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소득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출은 많아도 그렇게 행할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아주 확실히 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증은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2개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분증이 2개인데 여권이 2개. 하나는 대한민국 여권이라서 가고 싶은 나라에 그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미그레이션에서 내게 되면 웰컴입니다. 한국 여권이 여권 파워 세계 지수 2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1위가 싱가포르겠죠. 일본과 한국이 공동 2위를 가지고 있는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 없으니 그 여권은 어떠한 여권인가? 저 하늘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사하실 때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소속기관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이 세상 대한민국이요, 또 하나는 저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시민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천국 시민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를 잘 지켜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음의 때까지일 뿐이에요. 구원은 아니죠. 그러나 하늘나라 그 여권, 시민권은 이 땅에서 비롯되지만 저 하늘나라까지 영원 무궁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일에 너무나 큰 그 특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니 여러분 천국 여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격려해 주세요. 천국 여권 소유합시다. 천국 여권 소유. 자, 양쪽에 감당해야 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세상 정부에 할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에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 모범적인 기업의 하나인 믿음의 사람, 이랜드 그룹 박성수 사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어깨에 힘주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나가다가도 정직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왜 세무 공무원들이 큰 소리 치는 것입니까? 왜 세무 사찰을 또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걸릴 것이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법대로 세금 내고 감출 것이 없고 정직하게 사업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조세를 바침에 있어서도 힘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자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평가하셔서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일에 악한 권세자라고 한다면, 악한 정부라고 한다면, 인권이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비인간적인 그와 같은 이 정권, 심지어는 인간 존중이 없어 인권을 말살하니 종교 행사, 다시 말하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정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이 종교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정부 아래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시민에게는 따르지 아니할 고난도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시민 불복종의 원리라고 그래요. Right of Civil Disobedience라고 하는데요. 이 불복종의 권리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데, 첫째는 어떠한 것인가? 만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면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반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세상 정부의 권세자들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할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다. 거기에 위반되어지는 모습은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가 없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존심이요, 신앙인의 기백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부여하신 분, 그 권세의 궁극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교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내용이지만 그것이 2000년 속에 기독교 역사의 확장사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할 때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미 경고했죠. 풀무 속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우상 앞에 고개를 조아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불모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그처럼 나타나셨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므로 순교한 모습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적 권세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늘 아버지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미안하지만 가정도 아니고, 이와 같은 모습은 미안하지만 정부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히 온 그 본향에서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으뜸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자들에게 불복종하면서도 지켜야 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폭력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을 비폭력 저항주의라고 하는데요, 폭력으로 일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저항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로마군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결코 폭력을 휘두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뽑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저지하시며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익히 잘 알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폭력적인 이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폴레옹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칼로 유럽을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다. 나라가 되어져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혁명군을 만들 수는 없어요. 독일의 신학자인 본회퍼,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하여 비밀 조직단에 참여하고 그 일을 함께 도모한 것은 성경적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럼 말없이 기도만 하라는 것인가? 물론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기도만 하라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폭력 저항주의로 나가야 되니까 글로서라든지 또는 말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일제강점시대의 3.1절, 3.1 운동, 만세운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을 보고 영감을 얻고, 또 하나 한국의 3.1 만세운동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영국의 이 압제에 항거했던 비폭력 저항주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비폭력 저항주의로 나섰을 때 여러분, 영국이 그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피부의 색깔로 인하여 차별 대우를 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에 거룩한 의분이 이렇지요. 결국 그는 암살을 당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비폭력 저항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라의 안위와 안전을 위하여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나라가 여전히 안전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한 기도원에서 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책임져 줍니까? 미국입니까? 철저하게 자민족 중심 아닌가요? 중국인가요? 어림도 없지요. 일본인가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의 안위와 안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선배 도산 안창호 선생님, 또한 윤치호 선생님,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바로 애국가의 그 소설을 만든 그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에 주가 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보호하시는 하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주변의 상전들이 닫혀진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출애굽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것처럼 일제 강점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처럼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전혀 뜻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서 태평양 전쟁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 의하여 이처럼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도덕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스포츠 모든 분야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